2021년 4월 7일 아침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천둥이 치고 비가 창문을 때리더니 지금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잿빛 하늘이 곧 다시 비가 내리고 천둥이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아침입니다. 어제 교회 주변에 꽃씨를 심으면서 햇빛이 쨍쨍해서 심은 꽃씨가 싹을 잘 트도록 비가 한번 와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씨를 뿌렸던 소원들에 대하여 기도했던 응답이 천둥 소리를 내며 소낙비같이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좋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능력과 권세와 존귀를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선교사였던 바울 사도 일행 디모데, 실라를 포함해서 그 일행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3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고별 인사를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9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 사도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전파하는 그 지역에서도 잘 전파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부당하고 온당치 않은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사람들과 악한 무리들, 영적인 무리들을 사탄이겠죠. 그 무리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즉 복음,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숱한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사탄의 무리들에 의한 공격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무리들의 공격을 막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곧 믿을 수 있으신 분이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굳건하게 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성도님이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바울 사도 일행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들이 가르쳐준 것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인들에게 분부하신 것인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교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유유상종할 수도 있지만 어울리다 보면 한통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그런 시 규절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 자신의 신앙도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세상 연락에 빠지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에 따르지 않는 자들, 그에 소홀히 하는 자들과는 교제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생활을 한 적이 없었다. 음식을 거저 얻어먹은 적이 없다. 심지어는 밤낮 일해서 선교하는데 그 생활비를 조달해야 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 일행이 교회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즉 교인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부담이나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활에 열심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그들에게 바울 사도 일행의 그 당시의 생활을 회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게으름을 피우는 교인들에 대하여 권면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세상에 곧 종말이 오니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말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면 뭐하냐, 곧 종말이 올 텐데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조차도 게으르게 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일행,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히려 세상 종말이 가까웠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즐기기만 하자. 일할 필요가 뭐 있냐. 이랬을 텐데 오히려 바울 사도 일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생활비를 조달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실한 교인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었으니 교회에서 나가라 이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가끔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건 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곧 잘못된 소리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실한 교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교인들로 인해서 낙담할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실하고 신실한 교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생활에 고통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신실한 교인들은 그러한 잘못된 교인들의 언행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행하는 것이지 사람의 행태나 말을 듣고 그것에 좌지우지하면서 낭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데살로니가의 성실한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바울 사도 일행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지목하라는 거예요. 지목해서 교제를 그와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교제를 나누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지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언행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는 아마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발을 붙이는 것이 늘 부담스럽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들을 다시금 그 언행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면 그는 다시 그런 반복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러한 사람을 원수같이 여겨서 상종치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교인들을 비방하고 이간질시키며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옹호하고 그 사람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 사람이 잘한 것처럼 감싸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결코 교회나 다른 교인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 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는 교인을 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의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면서 교회에
권면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언행을 하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권면해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교회를 해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이 다시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행을 보고 신앙생활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주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다짐을 하는 성도님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열악한 환경의 세계 곳곳에 산간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복음 전조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험과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그대로 언행을 통하여 온전하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올바른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들을 보고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듯 느껴지지만 오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면 은혜가 더 될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쓰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도 도리가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보람된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 아침 또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